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입니다. 쓸데없는 의원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요절은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본 문단은 12장에서 13장 19절까지 소발의 변론 11장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 13장 13절. 참으로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13장 3절. 그리하여 13장 20절부터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대를 중심으로 1.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2. 평안한 자는 재앙을 멸시하나. 3.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가르치리라 하고 친구들의 지혜 없음을 지적하면서. 4.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5. 참으로 나는 전능자와 말씀하려 한다. 너희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6.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그냥 두어 달라. 7.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2장 1절에서 11절 평안한 자는 재앙을 멸시함. 둘째 단원 12절에서 25절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함. 셋째 단원 13장 1절에서 19절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하리라. 주제 쓸데없는 의원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기억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은 이사야서 38장 2절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환난날에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도울임이 없고 그들의 위로도 진실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13장 4절.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과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니은 다윗도 중병에 걸렸을 때 사람 앞에서는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고 시편 39편 1절 4절 하나님과 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고는 놀라게 됩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고 쓸데없는 의원 말하기를 평강하다 거짓말이죠.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4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말을 이 시대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의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종의 자격으로 지혜와 진실을 꼽으십니다. 미음 이 시대는 누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느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도들 앞에 진실하고 말씀에 진실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욥이 갈망하는 바는 진실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첫째 단은 12장 1절에서 11절 평안한 자는 재앙을 멸시함.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1절 기억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합니다. 2절 이는 자신들이 지혜의 화신인 양 자처하고 있는 친구들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니은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절 알지 못하겠느냐는 말을 유념하십시다. 오늘날의 교훈적인 설교의 대부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말합니다. 설교자들도 이를 알게 요약을 하면 5분이면 말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이해와 간증, 명언, 철학 같은 초등학문으로 회치를 하여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께 불러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합니다. 4절 기억. 이는 교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관념적인 말만 늘어놓고 있는 친구들의 말에 식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가리켜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던 자라고 말했습니다. 4장 3절에서 4절. 그런 욥이 친구들의 변론을 모르고 있겠는가? 그래서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5절. 이를 현대인의 성경은 평안하게 사는 자는 재앙당한 자를 멸시하고 재앙은 곧 넘어지려는 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3.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6절. 기억. 이 말은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의 논증은 시종일관 인과응보의 사상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즉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고 4장 7절 정죄하는 것입니다. 욥의 반론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고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동물계의 생존 원리가 무엇인가? 약육 강식입니다.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합니다. 8절. 지긋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이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9절에서 11절.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친구들의 말처럼 단순 논리로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재앙당하는 자를 단순 논리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25절.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함.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12절. 늙은 자나 장수하는 자는 삶의 연륜에서 오는 지혜와 경험에서 터득한 명철이 있기 마련입니다. 4. 그러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합니다. 13절. 기억. 즉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늙은 자나 장수한 자에 비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2절. 한 말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니은 둘째 단원의 도표를 보시면 동사 부분이 고딕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가 허리신 즉 다시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욥이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산물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런데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13장 3절. 하나님만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은 13장 1절에서 19절.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하리라. 기억. 13장은 욥의 변론의 계속인데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합니다. 1절 2절.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심중에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5.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합니다. 3절. 기억. 욥의 이 말은 참으로 명쾌한 명답이요 상대 입을 닫게 하는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당신들의 철학, 사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강단에서 전달하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자의 생각, 사상, 주장들로 뒤덤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6.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합니다. 4절. 기억.
욥기의 중심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친구들과의 대화인데 무려 30개의 장이 넘는 분량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욥기 강에 있어서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론을 대하면서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신방하는 입장이 되어서 자신도 새 친구들과 같지는 아니한가 점검해 보아야 하고, 둘째는 자신은 열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전하노라 하는데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것은 아닌지 자신의 설교를 점검해 보아야 적실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니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욥이 한 이 말이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 즉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디귿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무렵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시는데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그 결국은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 성도들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 6절 리을 내 증인이 되라.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라고 세움을 받은 증인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무엇을 말에게 열을 올리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구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조롱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누구들이란 말인가? 모두가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한 말이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그 누구이겠는가? 미음 욥기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5절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이듯이 성경을 강의한다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설교한다고 혼잡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것이 아닌가? 비읍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6절 너희가 어째서 거짓말을 하느냐? 너희 거짓말이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느냐? 그를 위하여 논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면 너에게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7절에서 9절까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대체했습니다. 7.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합니다. 13절. 기억. 이 역시 명쾌한 말입니다. 나의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대신 해줄 수가 있느냐? 나누어 짊어질 수가 있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말과 혈여만 하지 말고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8.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14절 15절. 기억. 이를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니은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16절. 사곡한 자, 즉 경건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욥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23장 10절. 7장에서도 사람들과의 변론을 접고 하나님께 호소한 욥은 7장 7절에서 21절, 13장 20절 이하에서도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치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 보게 될 것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는 점에 대해서. 니은 너희는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디귿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